IS가 이라크 교회를 박해하기 전부터 이라크 교회는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S 때문에 그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라크 교회, 그 상황은 어떤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교회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약 150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수가 현재 5분의 1로 줄었다고요.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이라크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체로 이라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가 고대 아시아 교회 역사와 불연속 관계,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라크 교회는 아시아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라크 교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2015년도 그 세계 교회 박해 지수에 있어서 이라크 지역은 세 번째 차지합니다. 네. 뭐 북한, 또 소말리아, 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라크 교회의 교인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그 줄어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그 감소하는데 더 적지 않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그 김선일 형제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1990년대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미국 주도적으로 한 34개 국가가 사담 후세인 그 이제 권력의 정권 그것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팀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많은 그 그룹들이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그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라크 선교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사실 그 모슬렘들의 입장, 이라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외세 공격받는 것도 버거운데 또 선교단체들이 특히 저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플래카드 거들어놓고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활동하는 바로 그 즈음에 그들의 어떤 위기의식이랄까 그래서 그 이라크 교회당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이라크 크리스찬들이 그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렇게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그 당시 제가 봤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끝난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강력한 반교회적인 그런 세력들 정권이 등장할 것을 예측해서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지금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보게 되면 IS 같은 그런 강력한 조직이 결국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그 당시 교회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IS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한 13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 위협 때문에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 중에서 박해받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라크 교회가 그토록 가혹한 박해를 받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 인구 분포로 볼 때에 그 이라크 지역의 그 한 80% 이상은 아랍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는 한 쿠르드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민족인 뭐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1.5%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종적인 측면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제 어느 그 민족들 사이에 놓여 있건 어떤 정치적인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교회 신앙 특성상 박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사상인데 사실 무함마드나 그의 추종자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는 이교도일 뿐만 아니라 또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교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무력 지하대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14세기 동안 이슬람 사상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이 무력 지하드,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력 지하드는 이 무슬림들에게서 굉장히 강한 그런 실천 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아주 뭐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들은 완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도 박해를 받고 그래서 어느 한 부족이 예수를 믿고 또 어느 부족이 모슬림 섬겨서 그 부족이 강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그 종족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지노사이드라서 인종 학살, 종족 학살에 준한 그런 박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늘 생각했던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이슬람 사상보다 그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 바로 종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의 그 생존과 명예와 관계되면은 이슬람 그 위에 종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똑같은 무슬림이어서 시아파가 다르고 수니파가 다르고 또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저렇게 싸우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족 개념 문제를 가지고서 저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크리스천 하게 되면 주로 친서방적인 친유대적 그런 편견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싸웁니다. 고대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이 헤쳐나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고 교회이고 또 지금도 그들은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막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슴없이 무력을 가지고 항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 IS의 만행을 우리가 볼 때 늘 그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이 모술이라는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 근거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요나서하고 나홈에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 니느웨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그 니느와라고 해서 현재 한 주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니느웨고 그 니느와 주의 수도가 지금 모술이기 때문에 모술하게 되면 뭐 요나 또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과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리아 교회 중심지 지금은 터키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에데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었고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제 유역에 있는 셀루키아 크테시폰하고 또 바그다드와 더불어 이 아시아 교회 서아시아 교회에서 모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지역입니다. 또 이제 아시아 교회 중에서 이제 네스레스 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3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 네스레스 이제 총대 주교가 바로 이제 그 모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쿠르디스탄으로 이동해서 이제 쿠르드족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시리아 정교회 이제 전통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파리 그 연쇄 테러 사건 이후에 이제 프랑스 또 영국 또 시리아 상공에서 그 민항기 폭발 사건 때문에 그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 라카 지역을 이제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이라크의 모술로 IS 지도부가 이제 자기 가족들 또 옮기고 또 지휘체를 새롭게 이제 구축하면서 현재 지금 모술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모술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와 관계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친근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각한 그 우리 기독교의 위협, 이 IS에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시리아 교회를 중동에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길은 무엇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론은 무엇이어야 할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시리아 교회와 이 이라크 교회를 지금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가 통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리아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 이라크 교회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세계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알려줘서 지금 어려울 때 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는가 그런 고립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주 처참한 그 살해 사건이 학살 사건이 지금 이라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고 지금도 다시 또 시리아 상황이 이라크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라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30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라크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국제기관과 연대해서 이런 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라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사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남아서 지키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세계교회 연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리아 정교회든 시리아 정교회든 로마 카톨릭 교회든 아르메니아 교회든 우리 개신교회든지 간에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는 일치가 되어져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세계 그 좋은 그 교회 리더십이 함께 그 의견을 맞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협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 성도들처럼 중동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